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을 주시고 건국 72주년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과거를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과거에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보다가는 남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근데 남도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대, 이렇게 복을 주셨대,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에 함께 하셨고 우리나라에 일하신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미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미국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4,000년 전, 3,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뭐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여줬던 미국의 풋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트럼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공화당원에게 내가 표를 줬는데 당신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호세아서 1장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두목 왕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크게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많이 시끄럽죠. 어제도 엄청 시끄러웠죠. 이런저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을 세워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창대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식 축구 선수, 전 미식 축구 선수가 얘기했던, 지금은 당파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트럼프를 위하여 기도할 때미라도 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건국 72주년을 주었고 광복 75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BC 790년부터 BC 710년 사이에 사역을 했던 사람.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측할 때는 한 770년에서 710년 정도로 거의 한 60년 이상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인데, 거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20대 정도의 전후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도 그때 부르신 것 같아요. 결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행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으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다. 디블라임의 딸 이렇게 그냥 고멜을 취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였다 하지 않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그러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그 다음에 누구의 증손자, 현손자, 누구 이렇게 하면 그 가문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고멜이 디블라임이라는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음탕한 딸이 나온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타락해서 영적 간음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면 성경에서 영적 간음, 영적으로 간음했구나. 아니요. 영적 간음하면 100% 따라오는 게 육체적 간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쉽게 말하면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성을 섬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신을 숭배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섹스 파티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이게 영적 타락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육체적인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90년대 들어서서 중국 길림성이라든지 그때 조선족 얘기하면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50년대 같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유민주주의가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우리는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그들에 대한 책도 안 보고 그들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들은 통제가 많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보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최소한 4배에서 5배 이상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것이 진짜 지식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로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성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PC 좌파들에 의해서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 도시마다 음란과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짓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똑같은 시대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리라.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파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망해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런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예후의 집이 뭐냐면 이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예후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이가 4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스가랴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스가랴가 통치를 하자마자 이 살룸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쿠데타가 일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예후의 왕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오늘날 PC 좌파를 쫓아가고 동성애를 쫓아가고 LGBT를 쫓아가고 말이죠. 그걸 숭상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강팍하게 퍼졌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제는 모든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 PC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공이라든지 이제는 중국이라 안 하고 중공이라 그럽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 그리고 북한, 그 다음에 그들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뿌리가 PC 좌파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누구예요? 바이든 있죠. 바이든이 런닝메이트로 잡은 사람이 카말라예요. 카말라가 친북 종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는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합니다. 전 세계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연해졌고 가득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LGBT로 띄우고 BLM으로 띄우고 흑인들의 생명은 귀중합니다면서 띄우던 그 모든 PC 좌파들의 세계가 끝날 때가 되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을 맞이하고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전 세계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5년 전에 전 세계가 전체주의에 꽉 차버렸습니다. 히틀러에게 전체주의에 잡혀서 무솔로니하고 서양을 둘렀고 일본 전체주의가 아시아를 휩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끝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PC 좌파들을 끝낼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타락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곁길 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한다고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이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들의 죄 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죄를 사하지 않을 것. 이 북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7절 내가 유다 족속,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예요. 이 남쪽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예요. 노루하마라는 얘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쪽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75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얻었는데 북한이 광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75년 전에 북한이 광복을 했습니까? 광복을 안 했습니까? 아마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 거의 99%는 광복을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광복을 한 게 아니고 암복을 했습니다. 빛광이 아니고 어두울 암자. 조선시대보다가 더 어둡고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부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다 못해서 통행에 제한이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안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비참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광복은 대한민국에만 온 거예요. 북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대한민국은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치 아니하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광복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쳐서 이겨서 광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을 쳐서 광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5년 8월 15일 저 미그 29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말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저걸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것만 딱 알고 있습니다. 저것만.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때는 저 때는요. 지금처럼 저 미그 29가 미국에서 떠가지고 오다가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공중 구비기 달고 이렇게 못 와요. 공중 구비기가 없어요. 저 미그기가 뜨기 위해서는 일본 히로시마를 때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여기 이거 보세요. 저기 보면 밑에 보면 저 지도에 보면 제일 밑에 지도에 보면 티니언 섬이라는 게 있어요. 저 티니언 섬이라는 것을 정복하고 저 티니언 섬에다가 그 활주로를 만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거기 와서 비행기가 떠야 저 히로시마에 가서 때리고 저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저 티니언, 가장 기본이 티니언 섬까지 정복을 해야만이 미그 29가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티니언 섬에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티니언 섬은 그 밑에 지금 괌 하는데 괌에서부터 약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이 북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저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군이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기까지 히로시마까지 원자폭탄을 때리기 위해서 저 티니언 섬을 정복한 때까지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군인 15만 명이 아니고 미국 군인 15만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었어요.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과 우리의 총과 우리의 싸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전혀 모르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저도 진짜 일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아직도 일본 가고 싶지도 않고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선교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젊을 때 일본 선교한다는 사람 소리 들으면 아유, 쓸개도 없는 놈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지 속으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나니까 차근차근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80% 국민은 일본을 좋아해 줘야 돼요. 왜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94년 갑오개혁을 이루어집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고종한테 압력 집어넣어서 갑오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과거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과거제. 양반들만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본식 관료제도 누구든지 공부하고 누구든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른쪽에 신분제도 폐지. 그때 50% 이상이 노비였고 20, 30%가 중인이었는데 여기 있는 반이 전부 노비였어요. 그런데 노비가 신분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왜? 이걸 폐지해야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왜 이걸 시작했냐면 이것 이루어지기 전에 영국이 먼저 우리나라 조선에 손을 내밀었어요. 영국이 우리나라 고종한테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제도 좀 빌려줘라. 거제도를 빌려줘라. 거제도를 빌려주면 우리가 군인을 여기다 놓고 북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자. 너희들이 원하는 돈 다 줄게. 너희들이 우리와 힘을 맞춰서 개혁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으면 그때는 만주국이 있었는데 만주국도 너희들 가질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이 영국을 뿌리쳐버린 거예요. 미국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야 저쪽에서 내려온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미국과 영국이 일본 보고 야 너들이 막아라. 너들이 러시아를 막아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갑오개혁을 시작. 저걸 끊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화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거는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500년 중국 식민지에서 청나라 식민지를 끊는 거예요. 저걸 하니까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저기 나오는 1895년 가을부터 1896년 5월까지 있었던 청일전쟁. 청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 고종이 모든 서류를 들고 아간 파천을 내버린 거예요. 아간 파천이 뭐예요?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에. 그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국정을 운영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이가 고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고종 시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45년 그때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미친 짓을 하니까 본 해퍼 목사님이 미친 계획에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히틀러를 죽일 암살 계획을 세웠듯이 21살 되어진 이승만이가 고종을 시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마음먹고 고종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승만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다가 잡혀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요. 이승만이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6개월 하고 그 수준이 선생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선생이 빠지면 대신 학생들을 영어 가르친 사람이 6개월 만에 이승만이에요. 그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1905년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한성 감옥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가서 5년 만에 워싱턴 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하버드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박사를 마쳐서 5년 만에 프린스턴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졸업생 중에는 이승만이의 논문만 학교에서 출판해 줬어요. 공식으로. 가장 뛰어난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17년에 코밍트린이 이루어져요. 전 세계 공산주의 협회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5년 후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고문을 씁니다. 당부당이라는 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일 합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서 독립전쟁, 여기서 독립운동, 저기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은 돌아다니며 얘기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칠 때 우리나라는 독립합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는 지도자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가서도 미국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일본이 너희들 미국 칠 거야. 너희들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 일본이 미국 칠 거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 얘기를 합니다. 미국 지도자들도 학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책을 하나 씁니다. 영어로 Inside of Japan.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일본의 숨긴 의도를 너들 숨긴 의도를 드러내라. 이것이 1941년 1월 달에 책을 씁니다. 그래서 출판합니다. 안 팔리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딱 11개월이 지난 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때서야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이 너 어떻게 이걸 알았어? 너 어떻게 이걸 알았어? 그래서 그 인사이드 오브 재팬이라는 이 책이 미국 공무원들, 군인들, 장교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승만 이 한 명을 향해서 동시대 같이 있었던 우리는 막 존경하는 처칠이죠.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아이젠하워,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향해 말합니다. 저놈은 우리와는 격이 달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넘어섰고 정치가를 넘어섰고 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God sent,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프랑스의 드골, 영국의 처칠, 아이젠하워,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이승만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 국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이승만이 같은 사람이 티벳에서 태어났으면 티벳은 벌써 옛날에 독립을 했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신장 니구리에 태어났다라면 벌써 옛날에 독립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광복이 되어졌을 때 그가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다윗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승만이는 독재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독재하는 거 봤어요? 독재법을 뭘 만들었어요? 데모를 한 학생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에게 가가지고 80된 노인이
그 20대 아이들한테 이 녀석들아 내가 늙었었는데 내가 늙은 몸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너희들이 여기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녀석들아. 병문안을 갔어요. 데모한 아이들에게. 독재예요 그게. 그때 누워있던 대학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 각하 내려오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냐? 예, 원합니다. 알았다. 내 내려올게.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내려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독재예요? 이승만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독재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가장 위대한 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기독교 청용맹 회장이었던 김익두 목사. 김일성이와 함께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면서 같이 김일성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 김익두 목사는 인민군들과 함께 싸우다가 순교를 하고 그 손자는 2011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를 때 목사도 잘 몰라서 헛방을 쳤는데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던 김익두 목사도 헛방을 쳤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30년 전부터 그로부터 독립하기 30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25가 터졌습니다. 나라에 존망이 걸렸습니다. 한때 저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엔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엔이라는 통해서 저 세계의 전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50년 대한민국 여기에 6.25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전쟁,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또 베트남과 중국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유엔군이 참가한 적이 없어요. 유엔군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여기 6.25 때만 유엔이 와서 유엔 연합군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유엔 연합군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 세계적인 군대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군대였다면 베트남 전쟁에도 참석해야 될 것이고 베트남과 중국과의 전쟁에서 참석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에도 참여해야 될 텐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또 이것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25 때 미군이 3년 동안 우리에게 전쟁하면서 쏟아 부어준 물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827조가 넘어요. 827조가. 지금 돈으로 인플레이로 계산하면 그거의 10배, 20배는 될 거예요. 그리고 194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적으로 후원해준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2억 달러, 요새로 말하면 1200조예요. 그것을 지금 하면 10배, 20배는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나라가 그렇게 후원을 하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후원을 해주고 도와줘요? 우리나라 어느 날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지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 우리나라 보십시오. 트럼프가 원래 미군 주둔비 5조 달라 건다고 막 난리를 피죠. 그죠? 5조. 트럼프 장사꾼이라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첫째, 3년 동안 대한민국 6.25 사변 때 전쟁했던 것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827조예요. 827조. 그때 돈으로 827조. 지금으로 하면 10배 이상 되어지고 20배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돈으로 환산해도 한 달에 1년에 5조씩 주면 몇 년이 걸리냐 하면 160년이 걸립니다. 6.25 때 미국이 쏟아부어 준 것이 그냥 분담금인데 그 분담금도 미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나라 군무원들한테 가고 우리나라 그 밑에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첫째, 45년부터 73년까지 후원해 준 돈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준 것은 그것보다가 더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5조가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미군 주둔비가 9,800억 9,8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50%만 올려줘라. 50%만. 그러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돼. 1조 4천억 정도. 그러면 5년 매년마다 5년 계획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안 된다고 우리 50% 1조 이상 못 준다고 1조 이상 못 준다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1조 한 300억인가 400억 정도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1년 해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우리 잘 알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북한 철도 놔주겠다고. 150조 이상 들어가는 거 주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팽 돌아버린 거예요. 야, 6.25 때 800억 이상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미군 안에 들어있는 한국 사람들 월급에 다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북한한테는 150조를 후원한다고? 그래서 오전에 한 거예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여의도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63 빌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대우 트럼프 1차, 2차, 우리 요새 말하면 주상 복합 빌딩입니다. 이것을 김우중 회장이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왼쪽에 게 1차, 오른쪽에 게 2차.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걸 건축하고 IMF가 터져버렸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김우중 회장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한 300억 이상 트럼프한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트럼프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렇게 망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거 안 줘도 괜찮다고 쓸데없다 안 줘도 된다고. 트럼프 타워가 미국 이외에 여의도에 처음으로 들어선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서서 한 얘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의 그 가장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울의 도시에 그것도 여의도에 저기 세워진 저거 광고비만 해도 300억 이상 된다. 안 줘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망하러 가는데 손내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PC 좌파들이 발 서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이 PC 좌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대한민국에 숨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을 볼 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와 북한을 어떻게 복주실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것과도 같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루하마라 해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잘랐다 그랬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잘라서 비참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 예우를 멸하였던 것처럼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김정일이의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다시 그들을 세워줄 것이며 놀랍도록 하나님이 복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저 북한을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음 통일을 만들어서 자유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대통령을 뽑게 해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땅이 클 것임이라. 저 북한 땅에도 이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고 김일성이를 통해서 광복이 아니라 안복을 주어서 조선시대보다 더 비참한 시대를 만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대가 폐지되었는데 북한은 공산당 이외에는 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고 조선시대보다 더 비참한 시대로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이 정권자들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5년 전에는 전 세계 전체주의자들이 꽉 차고 그들의 죄가 반영해서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75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 건국 72년이 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 그 75주년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PC 좌파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바로 서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국 72주년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